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으라,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증시부터 시작해서 많이 혼돈이 왔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선거를 했는데 탈퇴하는 국민 투표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혼돈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아마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합에서 이제 방향이 분열 쪽으로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해지는 게 아니라 분열이거든요. 민족과 민족이 대항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대항해 싸우고 뭔가 좀 방향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게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한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선택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신앙은 신앙의 선택을 하고 불신앙은 불신앙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수없이 많은 선택이죠. 오늘도 철학이 더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오신 겁니다. 또 학교도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선택한 것이고 친구도 선택이 있죠.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누구하고 친할까 내가 선택한 게 있는 거고 전공도 자기가 선택한 거고 직장도 선택한 거 물론 배우자 선택한 거죠. 배우자 선택은 일생에 굉장히 큰 중요한 내용들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지금의 내 모습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선택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때거든요. 봐도 알잖아요. 그 11개 상이니까 사무엘 하에서 11개 상으로 넘어가는 이게 분기점이니까 바뀌죠. 책이 바뀌잖아요. 이게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에 지금 이 결정 내리는 것들이 나온다. 선택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배경이니까 잠깐 보면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늙었대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띠끔했어요. 우리 사모는 오늘 낮에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덥다고. 나는 자켓을 입었어요. 이게 뭔가 하네 그렇지. 저는 추위를 못 느꼈어요. 요즘에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입어도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된 건가 아닌가. 옛날에 제가 우통 다 벗고 자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피가 식어서 그렇대요. 우리 딸들이. 하여튼 왼수들이 그죠. 어쨌든 간에 나이 드니까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피가 식었는지 그렇게 더위는 잘 모르겠고 저만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 이불 덮으면 따뜻한데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어쨌든 간에 에어컨을 틀 정도는 아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예요? 많이 늙었다 그런 얘기죠. 2절에 보니까 이건 젊은 여자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재웠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해괴망측해 보이지만 당시에는요 이런 것들이 무슨 치료 목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태인 사학자가 있죠. 이걸 주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치료 처방 중에 하나였다. 왕이니까. 지금 시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잖아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이것만 붙들면 돼요.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역사의 분기점이 왔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중요한 것은 바른 후계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후계자 세우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른 선택과 이런 분기점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가 자기를 높인 거죠. 바보죠. 소개하기를 6절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그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인데 이놈이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취하려고 그러다가 압살롬의 동생 취하고 난 다음에 버렸죠. 그 스토리 아시죠? 그래서 압살롬이 열받아 가지고 1번 아들을 죽입니다. 그죠? 1번을 3번이 죽여요.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1번은 없어져 버린 거고 2번은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어려서 죽었어요.
병사한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3번은 누구예요?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또 요압이 죽였어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요압이 죽이지 마 그랬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4번 남은 거예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지만 참 이런 거 보면은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을 많이 준 거죠. 1번, 2번, 3번 다 죽었잖아요. 아들 셋이 다 죽었다니까요. 또 보다시피 4번도 죽죠. 아도니아도. 그러니까 아들은 1, 2, 3, 4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픔이라는 게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온전하게 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생존하는 첫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잘생긴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빨리 죽어요. 그 다른 그 성경 그 해석한 걸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된 게 있대요. 다윗을 빼닮았다. 이렇게 해석된 데 있더라고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 후계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일성 닮아서 그러죠. 돼지에다가 헤어스타일에다가 그 목 늘어진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비슷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카리스마를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그런 면에서 유리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윗하고 외모가 많이 닮았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많이 닮은 사람. 그 후계자 되기 편하겠죠. 안 그래요? 다윗이 워낙 존경받고 훌륭한 왕이니까 다윗의 복사판 같이 생긴 아들이라 그러면 또 유리하겠죠. 엄마 닮은 것보단 아버지 닮은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모범생이었답니다. 외적으로는.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 이렇게 훈계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죠? 뭐 괜찮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후계자다. 스펙이 좋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잘 도는 사람들이 아도니아 근처에 모이겠죠. 7절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기회주의자예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벌써 이 아도니아가 이게 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기회주의자인 요압과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 다 된 거죠 이제.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묻지도 않고 그냥 외적 조건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여기서 많이 기억나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더니 엘리압이 나오니까 봐요. 다 요 조건이잖아요. 외적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기름 부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만 사람들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지금 제 눈에 그 결혼을 앞둔 자매들 많이 보이는데 형제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만 보면 이렇게 돼요. 외적 조건만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거 아닌데 하고 그죠? 중심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선택할 때도 뭐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사람이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압과 그다음에 아비아달은 그 외적 조건 때문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에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사독이 나오죠. 제사장 사독. 여기서 아비아달하고 사독하고 이렇게 갈라져요. 둘 다 대제사장인데 두 명이 제사장 가운데 하나는 아도니아를 따랐고 하나는 나중에 솔로몬을 따르는 거예요. 솔로몬을 따랐다.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다음에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선지자 나단 중요하다. 나단 이 두 사람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따랐는데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등장을 안 하니까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에요. 사독과 그 다음에 나단 두 사람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두 관점이에요. 인간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충돌이에요. 어느 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 뭐 하겠다고 이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과거에 이제 결혼했던 것들이 회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 잘했던 케이스, 못했던 케이스 쭉 나오는데 제가 어떤 한 형제를 하나 알고 있어요. 뭐 꽤 된 얘기입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괜찮은 형제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자매들이. 일단은 시골 출신이에요. 촌스러워요. 되게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당장은 없어요. 거기다가 대학생인데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옷도 안 갈아입어요. 맨날 똑같은 옷.
똑같은 옷. 거기 뭐 야상이라 그러죠. 야상 그것도 다 찢어진 거 그런 거 입고 다니고. 하숙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초라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눈빛이 살아있고 믿음이 있고 뭘 하면 제대로 하는 형제예요. 제가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내가 예언을 잘 안 하는 예언자인데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저 형제는 일단 결혼을 하면은 모든 자매들이 아까워할 형제다. 총각일 때는 안 보여요. 결혼만 딱 해놓으면 그러니까 아내가 생기니까 아내가 이제 좀 닦아줄 거 아니야.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빛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지득 걷어내면 어마어마할 거다.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결혼한 지 1년 만에 뭐 저런 형제 없다르니 많은 자매들이 뭐 오빠 하면서 오빠 같은 사람 없어요? 총각일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만 그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선택했던 그 자매가 그 자매도 뭐 그렇게 뛰어난 자매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찾더라고. 믿음. 그래서 쭉 선택하더니만 제가 볼 때 그 결혼한다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자매 붙들고 너만큼 복된 애도 없다고. 너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내가 볼 때 이 교회 이게 지금 청년들이 한 10,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형제 한두 명 찾으라 그러면 이 형제인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 자매도 뭐 자매들 그룹에서 본다 그러면 한 중간에서 조금 위 정도 될까? 뭐 별로 그렇게 주목받던 자매도 아닌데 그 선택을 하더라고. 지혜롭다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내적인 중심을 볼 줄 아는 그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매들 보면 그죠? 뭐 쓸만한 건 다 유부남이라 그러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사람 총각일 때 형편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된 거 이렇게 닦아가지고 잘 이렇게 데코레이션 된 것만 잠깐 찾으니까 그렇지. 온달은 많아요. 평강공주가 없는 거지. 그죠? 그 시각이라고 시각. 누구를 붙들고 어떻게 키우나. 왕되기 이전에 다윗도요. 볼품 없었어요. 사무엘조차도 볼품이 없어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결정할 때도 페인트 칠 그런 거 보면 됩니까? 내부 속을 봐야죠. 그죠? 위치를 봐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되고. 우리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른 선택을 위한 가이드 두 가지 크게 볼게요. 하나는 자아를 죽지 않은 자아가 이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비우라. 자아를 죽이면 죽일수록 바른 결정 내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들면 또 바른 결정 내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오늘 제목과 같이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망한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는다. 이 자세 가지면 바른 결정 내립니다. 결국 자아가 죽어야 된다.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 결국 신앙이죠. 바른 신앙만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이 올곧게 서서 여러분 결정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자아를 비우라. 자아를 죽이라.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은 자아가 바른 결정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장애예요. 내 욕망이 있고 또 내 주장이 있고 또 내 자아가 강하고 이 사람은요 결정을 내리면 꼭 어리석은 결정을 내야 된다니까요. 꼭 망할 결정을 내요. 아비아달 결정 같아요. 요압 결정 같아요. 그죠? 이게 얄팍해가지고 죽을 결정이에요. 다 죽어요. 아비아달 죽고요. 요압도 죽어요 나중에. 이 결정을 한번 잘못 내려가지고. 반면에 바른 결정 내렸던 사독의 후예가 제사장의 계열을 쭉 이어받아요. 그래서 사독의 후예를 부르기를 나중에 나쁜 게 됐지만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사두개인. 그죠? 사독의 후예들. 그러니까 사두개인까지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독의 후예는 영원했다는 거죠. 물론 후손들이 잘못됐지만 사독은 살아남았어요. 그죠? 나다냐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결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이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이게 능력이 임하는 건데 자아가 강하면 이게 영적 맹인이에요. 나밖에 안 보이니 결정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잘해봐야 자기 수준의 결정밖에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교만했어요. 자기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결정이 이상하죠. 5절 한번 보세요.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게 스스로 이게 문제죠. 누가 높여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그 셀프로 높였어요. 그죠? 뭐 물은 셀프듯이 지가 셀프로 높였어. 내가 왕이 되리라. 왕도 내가 셀프로 왕이 됐어.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뭐 정말 셀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누가 준비도 안 해주고 자기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건 바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정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다 핸들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풀지 왜 그러냐? 오늘도 이 철학기도 안 나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서. 왜 피곤한지 알아요? 푹 자야 내일부터 일하지. 그거예요. 내일도 쉬는 날이겠지만 푹 자야 내일 사람을 만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푹 자서 내 힘을 최대한 올려서 내 능력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컨디션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도해도 언제 나오냐면 컨디션 좋을 때 나와요. 그죠? 잠 푹 자고 난 다음에 오늘 컨디션 괜찮네. 거기다가 뭐 닭다리 몇 개 씹고 난 다음에 컨디션 괜찮네. 뭐 이럴 때 나온다고. 왜? 교제하러. 누구 만나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전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자기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도 내 힘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나오고요. 기진맥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힘 갖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랑한다는 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아픈 거고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가 아픈 거고 그 아플 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또 위로해 주셔요. 참 묘하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픔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아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른 결정 내리는 것은 하나님 의지할 때 바른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는 그 길 걷는다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죠?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면 절대로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공부 많이 했어요. 요즘 식으로 하면 최고의 스펙이죠. 아버지도 돈이 많았어요. 어떻게 많은 거 알아요?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대. 아버지는 유태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을 받아요? 돈 주고 샀겠지. 그 돈 주고 산다는 양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 50억, 100억 정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 때 그랬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돈 주고 샀을 거니까. 자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건 대대로 금수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조건이 좋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이 아도니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 자랑만 있는데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10절 우리 노래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Not I, but God.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내가 한지래요. Not I. 부인하잖아요. Not I, but God.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죠. 옛날에 그 뭐 유명한 목사님들 옛날에는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목회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그러면 최고 학벌 아닙니까? 그랬던 분인데 뭐 나중에 잘 되신 분이에요. 제가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맨날 이렇게 강의할 때 이랬어요. 자기는 개척만 하면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만 나오면 옛날에 뭐 가만히 깔아놓고 개척할 때였으니까 개척만 하면은 뭐 사람들 몰려들고 할 때니까 자기는 한 1,000명은 모일 줄 알았대. 근데 안 오더라는 거야. 하여튼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석을 해봤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봐도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없고, 성경을 알아도 나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고, 목회 전략을 따진다 할지라도 자기 전략에 관한 책들은 당시로 볼 땐 다 섭렵했고, 모든 게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뭐 안 될 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기지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기도 갔대잖아요. 산기도 가야 돼. 그래서 항상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는 동안에 억울해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 음성이 들렸대요. 그때는 음성도 자주 들렸어. 나는 요즘에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자주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너 한 가지 부족하다고. 너의 자랑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갖춘 게 많으니까 너무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보면 나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옛날 경기 되게 좋았거든요. 나 서울대학 나왔어. 나 뭐 신학적으로 최고야. 나 뭐 뭐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이 쭉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너 안에 너 있다예요. 너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너 있다. 욕이에요, 욕. 여러분 욕할 때 그리스도인의 최고 욕이 뭐냐? 너 안에 너 있다. 그럼 끝이에요. 최고 욕이에요. 너 안에 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너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야 되는 거죠. 너 안에 너 있다. 그래서 그때 깨져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말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빨간색 펜을 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에 관한 말씀만 나오면은 줄을 걷대요. 빨간색으로 줄을 걷대요. 그래서 뭐 한 1, 2주 정도 뭐 성경만 읽었는가 보죠. 이렇게 빨간 줄만 쳤대요.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성경책을 다시 보니까 성경책이 온통 빨간 줄이더래요. 어딜 펴도 다 빨간 줄이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였대요. 아, 성경 이퀄 은혜구나. 성경이 100% 은혜구나. 은혜가 뭐예요? Not I but God.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Not I. 내가 죽어야 돼요. But God. 하나님이라고. 이거 하나 깨닫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 거죠. 성경 전체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Not I but God.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의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Not I but God이에요. 그거 붙들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에 전념하죠. 주님만 의지하죠. 내 마음이 아파요. 지금 힘들고 마음 평안이 없고 그때 내가 뭐 해가지고 잠깐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옛날 표현하면 마음이 컬컬합니다. 컬컬이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선배들 맨날 그래서 컬컬하다고. 그죠? 심령이 막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얘기를 해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또 어떤 약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무슨 그 늙은 호박같이 되는 게 있어요. 누르면 푹푹 들어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죠. 이게 그치지 않는 건데 수돗물입니까 이거? 주님 눈물 닦아 주셔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Not I but God.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 믿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 우리 죄 투성이 아니냐. 나 믿고 나아가선 율법의 조건 맞출 수 없어.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맞출 수 없어.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자아는 죽이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읽었어요. 나단 선지자 하면 예를 든다 그러면 나단이 왜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마음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24절에 그
밧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근데 병이 들었어요.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살려달라 그랬는데 결국 죽어요. 그것도 또 아픔이죠. 이거 보세요. 다윗은 아들은 그냥 다 죽죠. 1번 죽고 2번 죽고 3번 죽고 4번 죽고 여기 또 나은 거 죽고 또 딴 놈들도 죽고 그냥 솔로몬 하나 살아남은 거지 뭐 많이 나오면 뭐래.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아픈 거죠. 다윗은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아픔이란 측면에서 보면요. 압살롬 그 반역했던 아들 죽었을 때도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의 삶은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아들 낳았을 때 솔로몬 낳았거든요. 솔로몬 낳았을 때 24절에 사무엘하 12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대요. 그리고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감동으로 야 다윗에게 가봐. 이제 그 솔로몬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인정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명도 붙여줬어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디디야. 이때 심부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라고. 그러니까 나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종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도니아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이다. 내가 그 약속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외적인 모습들이나 대세를 볼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과 상황은 저쪽으로 대세가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여디디아라는데 솔로몬이라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에게 가지 않는데 그래도 그쪽에 서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설교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을 때는 이게 본문을 쭉 읽으면은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저는 그 벵겔 주석을 보면서 무릎을 쳤던 게 뭐냐면 저는 해석이 안 됐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더럽게 고쳤나?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다면서요. 맹인 고칠 때. 아니,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왜 이랬을까?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마음을. 벵겔은.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 멋진 주석이 나오잖아요.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그 맹인의 눈을 재창조해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편 50편에 나오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창조할 수 있는 그분. 민수기 1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참 부러워요.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는지 대면에서 명백히 대화 나누는 사이래요.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죠. 나단 선지자는 그런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깊이 갔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차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눈이 내 눈이 되고 손이 내 손이 되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알 때 최고로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은 거기 그 다윗과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나단이 전했거든요. 다윗 네가 수완이 차서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수완이 참에 내 몸에서 미래죠. 새롭게 태어날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경고케 할다. 근데 이 당시에 아도니아는 이미 태어나 있어요. 이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은 안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을 때의 왕자는 아니라는 거. 그 이후의 왕자라는 거.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님. 교집합이죠. 여디디아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심부름으로 내가 갔었고, 내가 사무엘하 7장에서 분명히 들었어. 장차 날씨 거기서 내 후손이 이 나라를 경고케 할 거라고. 그건 뻔하죠. 아도니아는 확실히 아님. 솔로몬 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도니아는 아님.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결성을 알면 따르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요압과 아비아달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이놈들은 개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외모 수려하네. 지금 살아남은 왕자 중엔 첫 번째 아들이네. 사람들이 좋아하네. 위세가 당당하네. 그거 보고 따라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대학도 그래요.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최고로 좋은 과가 그 무슨 건축과인가 그런 거였어요.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됐어요. 뭐 매번 그러더라고. 또 언제는 뭐 전작가가 최고였는데 졸업하니까 전작가가 또 취업이 안 되고. 뭐 매번 그래 매번. 그러니까 대세로 갈 때가 아니에요. 뭐 의대가 좋다고 다 갈 때는 의대가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요. 남들 많이 가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집 산다 그럴 때 사면 안 돼. 그때는 아닌 거야. 그리고 아니다 그럴 때 하는 거고. 여러분 야구르라고 하면 얘기할까요? 지금 엔화가 막 떨어질 때 있었죠. 몰라요? 한 900원 하고 막 이럴 때 900 몇십. 또 나 자랑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일본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선교를 좀 사놨거든요. 영국이 저런 결정 내리는 바람에 오늘 팍 올랐대. 달러보다도 높아졌어 지금. 지금 1200원 정도 가까이 됐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3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25%. 근데 그것도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그거 본 거예요, 본 거. 그럴 일 없다라는 거. 판단이죠. 겉으로 볼 때 지금 판단,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판단이 사실 답일 때가 많아요. 좁은 길이 답일 때가 많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면 뭐 확실한 거겠죠. 스펄전 목사님이 19세기 목사님 아닙니까? 어떤 대형 집회를 한다 그랬는데 뭐 모임이 15,000명 모이는 홀이었대요. 지금도 15,000명 모이는 집회가 뭐 잘 있습니까? 없는데 19세기에 15,0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강사로 초빙을 한다 그랬더니 즉각 예스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하는 주최 측에서 답답하니까 이런 거 이거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기회예요. 왜 선택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역시 스펄전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고 있다고. 우리 겉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대형 집회 그럼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죠. 이거 중요한 기회라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게 이 시대에 맞는가 아닌가. 그거 물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신중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볍게 넘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런 길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모든 걸 다 결정 잘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그냥 이런 도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100% 승리한다. 이렇게 가면 참 우리가 천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래서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망하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바른 결정 내려요. 나단이 그랬을 거라고요.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독이 그랬다고.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망하고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산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살았지만 이 당시에 살지 못 살지 믿음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래도 외부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때의 우리의 태도는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단히 보면 자아는 죽고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바른 결정 내립니다.
사무엘하 24장 요 1장 바로 전에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다윗 왕이 교만해졌어요. 하여튼 다윗은 막판까지도 교만해.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건 자기를 자랑하려고. 여기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랑이야. 자랑. 자기 자랑하려고. 아도니아도 자기 자랑하니까 버림받잖아요. 잠깐 자랑하지 말아요. 남자친구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여자친구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자랑하지 말아요. 너무 떠벌리지 말아요. 프로포즈 이런 거 해서 떠벌리지 마. 뺏겨 그러다가 잘 드러나요. 뺏긴다고. 귀중한 건 숨겨놔야 돼. 그죠? 숨겨놓고 혼자서 막 이렇게 떠벌리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드러내려 그러다 보면 하여튼 100% 부작용이에요. 그거는 인간도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안 좋아해. 하여튼 숨겨놔야 돼요. 근데 다윗이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옵션을 주네요. 13절에 24장 13절에 내가 3가지 옵션을 줄 테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 맞아 죽든지 해. 하나는 기근이야. 7년 기근. 또 하나는 왕이 원수에게 석 달 쫓기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전염병. 그랬더니 전염병 선택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뭐 죽고 안 죽고의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자세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내가 왜 전염병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얻어 터져도 하나님 손에 얻어 터지는 거 하겠습니다. 뭐 원수에게 쫓기는 거 이런 거 사람에게 쫓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할래요. 맞아 죽어도 참 멋지게 맞아 죽죠. 죽어도 주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때려도 주님이 때려주세요. 사람에게 맞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묘하게 연결되는데 사무엘하 24장이 이게 범죄잖아요. 이 로마서가 비슷한 거라고.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악한 죄인이 주님 품에서 죽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제사 드리면 전염병이 없어진대요.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성전터가 되고, 그죠? 그 성전터가 나중에 그 터가 원래는 그 모리아산의 그 장소예요. 그 이삭 바쳤던 장소. 모리아산에 이삭 바쳤던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게 십자가의 장소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품에서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나아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죄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실수조차도 주님 품에 나아가서 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른 결정이 된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무래도 괜찮아요. 약하면 약하도 좋아요. 근데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자아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다 물어가니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길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